네, 대종경 제3수행품 63장, 제3수행품 63장 보겠습니다. 김대거 여쭙기를 법과 항마에부터는 계문이 없사오니 취사 공부는 다 된 것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과 항마에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는 또한 신계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함이요. 둘은 부귀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함이요. 셋은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라. 이 밖에도 수양연구 쥐사의 사막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 수행품 63장은 이제 법과 항마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법과 항마의가 계문이 없잖아요. 법과 항마의부터는 이제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장급까지는 30계문이 10개, 10개, 10개 해서 30계문이 있는데 항마부터는 이제 계문 조항이 통째로 다 없거든요. 사실 법마 상장급 내용을 보면 이제 탐진치, 시기심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 떼고 나면 더 없는 게 맞죠. 계문이. 근데 이제 그 신계 계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지금 처음 말하는 건 아니고 그전에도 제가 설교 때도 아마 말하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거의 반복이 그 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신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항마이가 되어도 부족한 게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마음속에서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항마이가 되어도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어떠한 특정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심계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항마이가 됐는데 안 되는 계문이 있다면 항마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항마이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생각이에요. 항마의 계위에 대해서 항마이라고 하는 법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근본적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해석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법문에서 심계라고 하면 심계를 세 가지로 대종사께서 정해 주셨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해가지고 했으면 넷 가지 돼요. 넷. 넷. 심계는 네 가지로 대종사께서 정해 주신 것이지 각자가 정하는 게 심계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항마이가 돼도 심계가 있다는 거야. 자기만의 계율이 안 지켜지는 게.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항마인데 자기 욕망에 해결되지 않은 자기 욕망이 있다는 게 습관이 있다는 게 그러면 항마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거라고.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논리적 오류라고. 항마가 됐으면 자기의 욕망으로부터는 해결을 본 사람이고 안 지켜지는 자기가 해야 되다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항마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랬다고 하면은 따로 지킬 계율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죠? 이미 그 이상의 역량이 됐으니까. 만약에 따로 지킬 계율을 선정한다 그러면 항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둘이 공존할 수 없는데 그 둘을 같이 얘기한다니까? 항마면서 신계가 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각자가 가진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30계문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만의 또 배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니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인데. 이건 문제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에 대해서 너무 수준이 떨어지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요런 것을 갖다 인과적으로 추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이러한 대종사님의 말씀하고 부합하지 않는 허접한
해석을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 왜 그럴까? 왜? 조금만 이해해도 이게 안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걸까? 법의를 막 퍼줘서 그래요. 법의를 막 퍼주니까 항마가 안 된 사람이 항마가 됐거든. 항마가 뭐야? 지금 특신도 안 되는 사람이 항마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마음, 이제는, 당신은 계율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이 너무 허접하니까. 그런데 항마는 줬거든. 자, 이거예요. 항마가 아닌 사람이 항마를 받았기에 거기에 괴물을, 그 부족함을, 부족한 괴물을 채워야 되는 그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옹색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채워 넣는 항마를 만든 거예요. 이름은 항마인데 내용이 항마가 아니니까 채워 넣는 항마. 음, 정말 화나요. 이렇게 하면서 제도가 대동사님의 교리를 흔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제도는 지 말인데, 제도가 지 말이지, 제도가 본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도를 잘못해 놓으니까, 법의를 남발해 놓으니까, 그것이 교리를 해석을 잘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래서 대동사님의 원래 가르침이 훼손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도 때문에. 제도를 살리려고. 이게 불효예요. 다른 게 불효가 아니고. 이게 벌 받을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본질이 제대로 구현이 되도록 그나마 근접하게 우리가 법의 등급 사정을 했다면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지. 나오면 비판받아야 되고. 대종사님 법문하고 틀리지 않냐? 대종사님 법의 등급을 하고 안 맞는 해석 아니냐?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지거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항마이도 부족해가지고 심계가 있어. 대종사님 심계 말씀하셨잖아. 어? 당연히 다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항마가 됐다 그래도 계물 지킬 게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석한 게 받아들여져, 우리가. 왜? 실제로 그러니까. 항마지만 항마가 아니거든, 실제는. 이게 받아들여지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곱장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불교의 법이 사정은 속곱장난이다. 속곱장난. 이건. 그리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파괴하는 해교행위다. 어떻게 제도가 법문을 건드릴 수 있어요? 법문을 구현하는 게 제도여야지. 생각해보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대산종사께서 이렇게까지 질문하셔놓고 참, 자, 보세요. 법과 항마이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자, 보세요. 말하기 전에 의도는 다 알아요, 우리가. 의도는 다 안다고. 법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문화될 수는 없잖아. 사문화되면 안 되잖아. 글로만 존재하고 실제 존재하지만 사람은 없다. 그러면 사문화되는 거 아니에요? 법문이 글로만 존재하고 실제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해도 돼. 이해도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단계 정도면 예비 법마 상전을 정식 법마 상전으로 한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생각이 없고 그거 아주 훌륭하게 제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 난 그렇게 봐요. 유도리 있게 제도를 잘 운영한 거다. 난 그렇게 봐. 그런데 특신도 안 되는데 항마는 너무하잖아. 특신도 안 되는데 종사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 교단에서 잘릴지 모르겠다만 이것은 영상에 나갈 겁니다. 네. 너무한 거 아니냐고. 교리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학마가 되고 출가가 돼요. 교리를 잘 모르잖아. 교리를 해석을 틀리게 하잖아. 그리고 계명은 안 지키잖아. 함심과 진심이 쩔어 있는데 어떻게 종사가 돼요? 이것은 모든 종사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특정한 일부라고 해둡시다. 특정한 일부. 그래야 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요. 말이 돼요, 그게? 자, 보세요. 의도는 알겠으나 그렇게 열었으면 정말 면밀하게 잘 챙겼어야 돼요. 그 이후에 그냥 한도 없이 그냥 뭐 장사를 하다시피 했단 말이지. 돈 장사, 법의 장사를. 그런데 지금도 못 바꾸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혁신을 하신다는 분들도 지금의 법의를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지금의 법의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법이, 뭐, 정말, 정말. 법과 항마에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뭐라고 돼 있어요? 성위라고 돼 있어요. 법과 항마에는 성위에 오르는 거예요. 성위. 성자라고. 성자. 굳이 거기 안에다가 뭐 구차한 내용을 다 집어 넣을 것도 없어. 성자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거 다 빼고라도 성자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최소한 거기에 어느 정도라도 부합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법과 항마이 그러면. 성자가 이렇게, 자, 많아서야 되겠어요?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법과 항마가 성자한테 준 법이 맞아요? 성이라고, 초성이. 여기서부터 벌써 말도 안 되는 거지. 성자라고 하면은 욕망 벗어나야 성자요. 그런데 어떻게 못 지키는 계율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 욕망에 끌려갖고 행위하는 것이 있으면 성자라고 말하면 안 되지. 중생이지. 중생하고 성자의 차이가 뭐예요? 상식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아주 단순 명료하게 법의 등급의 아주 그 정밀한 내용을 들이댈 필요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면 중생하고 성자의 차이가 뭐예요? 중생은 욕망의 노예고 성장은 욕망으로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생로병사 해탈한 사람은 성자고 생로병사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중생이야. 아니, 성자라고, 항마부터는. 그런데 왜 항마를 중생의 수준으로 맞춰놓냐고, 지금. 세팅에, 원불교에서 항마는요, 중생이에요. 세팅이 원불교에서, 아니,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항마는 성자가 맞아.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건 성자 맞아.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교단 안에서 제도에서 주는 그 법과 항마에서는 성자 아니거든요. 그러면 틀리잖아, 대종사님 말씀하고. 누가 봐도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대종사님 본문 바꿔야 돼, 그러면?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걸 못 받아들인다니까? 당신이 항마를 받았으면 진짜 자기가 항마라고 생각한다니까? 항마에 받았다고 생각해, 그냥. 근데 그거 이름이잖아.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건 내가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하는 일인데 이 창피한 짓을 어떻게 합니까? 나 못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가뭄에 콩나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없어. 너무 좋아해. 안 받으면은 상처받아. 왜 쟤도 받고 나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줘? 이러면서 상처받아.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이라니까? 이런데, 이런데 점잖게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점잖게 있어야 되고 법이 등급이 문제 아니라고 말을 해? 아, 자, 보세요. 아, 나 정말 오늘 갑자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 자꾸 선을 넘어가는데.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좀 부드러워졌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예, 조절하고 있는 거지 부드러워진 건 아니에요. 제 인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제 수준의 인격은 딱 그 자리에 있어요. 잘 안 좋아지더라고. 예, 이걸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이 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그 정도까지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중생인 걸 그냥 제 스스로 아니까. 예. 이 정도 인격인 걸 제가 잘 아니까. 예. 이걸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다만 듣는 분들이 나의 인격 때문에 내 메시지까지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 부족하기 짝이 없지. 부족하기 짝이 없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조절해야 되는데 메시지까지 오염되는 인격이 되도니까 참 제 입에서는 안 나가야 되고 진짜 훌륭한 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참, 제 역량의 한계입니다. 자, 보세요. 법에 얽매이고 영혼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 또는 심계가 있나니 보세요. 법에 얽매이지도 않아.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도 안 해. 자, 보세요.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법과 항마이는 어떤 분입니까? 법을 설하는 위치에 간 사람이야. 그 법은 뭐예요? 깨달은 경지가 법이에요. 문자가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문자는, 언어는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이고 틀이야. 그 시대에 맞게, 그 대상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깨달음의 경지가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법이라고 말해. 하지만 법의 진짜 본질은 어디 있느냐? 깨달은 경지에 있는 거야. 탐진치를 초월한 그 경지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의 삶이 법이기 때문에 문자에 나와 있는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것이 쏟아낸 그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법에 얽매일 수가 없어. 얽매여도 안 되고. 항마가 법에 얽매이면 어떻게 법에 구애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반영하는 법을 못 낼 거 아닙니까? 항마는 자유로워져야 돼. 대문에서도 떠나야 되고, 심지어는 대종사님의 말씀에서도 자유로워져야 돼. 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본질을 자각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항마부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이라고. 성자라니까? 성자도 레벨은 있어, 분명히. 성자도 레벨은 있지만,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신 분이야, 항마는. 우리의 수준으로 사량 개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법에 얽매이지 않고, 대문에 붙잡히는 공부를 당연히 안 하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여기서 계문을 말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 계문이라는 것도, 나는 계문에는 안 넣었을 때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꼭 이불을 안 개더라.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그거 참 평생 동안 이불을 못 겠네. 그거 나 계문으로 잡아야지. 내가 항마인데. 말이 돼요, 그게? 정말 진짜 그 해석을 해도 그렇게 초딩 수준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안으로 또는 심계가 있나니. 자, 보세요. 이게 대동사의 법문이에요.
자, 항마이보다 높은 분이 항마한테 내리는 심계야. 대강열애위가 항마한테 내리는 심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마가 성위의 끝이 아니라니까? 항마는 초성이고, 출가위 열애위까지 있어. 그리고 대종사님은 열애위도 아니야. 대강열애위야. 그래서 앞으로 열애위가 수도 없이 나와도 대종사님 빛이야. 원불교는 그거라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 열애위가 따로 있는 거야. 이름이 소태산,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그분의 위는 원불교가 존재하는 한에 그분은 넘사벽이라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분의 위를. 그분을 넘어가는 종단이 생긴다 그러면 그분 넘어가는 분, 대종사를 넘어가는 분이 생긴다 그러면 종교가 따로 나와야 돼요. 종교가. 자,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넘어가시는 분이 나오면 불교가 아니야, 그때는. 다른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원불교도 마찬가지야.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을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은 반열이라고 보기 때문에 넘어갔다 표현은 그것은 조금 과하고, 다른 분들이 굉장히 화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되지.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어떤 표현을 갖든지 간에. 하지만 그분과 같은 수준의 대종사님이 깨달음이 나왔다고 하니까 원불교는 따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나오는 조사들은 다 미치야.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그 밑에 막 무슨 뭐 보살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조사가 있고 있어도 다 석가모니 미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은 그분들하고 달라요. 결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은 결이라고. 수준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위야. 그래서 내각열애야.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는 하나의 종단이 성립되는 거예요. 종파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불교를 형성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파를. 대종사님의 제자들이 원불교를 형성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항마가 있고 출가위가 있고 대강열애위가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대종사님의 대강열애위의 그 직계 제자들이고. 자, 그래서 안으로는 심계가 있다. 그런데 항마가 된 이후에 자기 공부는 끝났지만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 거기서 끝이 아니니까. 성자들도 레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심계를 주셨어. 첫 번째, 그 하나는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하며. 수도와 안일이 뭐예요? 3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왜냐면 법과 학마에는 공부 끝을 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수도하는 거하고, 수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구제가 끝난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학마는 자기 구제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하고 자기 구제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학마는. 이 말이요. 그때 안일이라고 하는 건 편안한 거 찾아다닌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항마가 아니지. 편안한 거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항마야 그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때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도에만 그쳐 있지 말란 뜻이에요.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소승에 머물러 있지 말고 중생 제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중생 제도하는 대로 나아가라. 네가 항마를 했으면 네 수도는 끝났으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중생을 제도하라는 말이에요. 중생을 제도하라. 자, 첫 번째 이해가 됐죠? 그게 심계예요. 그 심계를 대동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고 자기 나름대로 사견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심계를 해석하면 안 되고 심계는 대동사님 법문이요. 그러니까 대동사님 법문은 대동사님 법문으로 이해를 해야지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심계를 갖다 붙이냐고. 심계 그러면 이걸 떠올려야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귀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하며. 부귀향락에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항마 정도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르고 그렇게 돼. 그런데 항마는 초성이야. 이제 오르긴 했지만 완전히 출가하고 대강 열의 정도까지 올라가신 분은 아니야. 잘못하면 깐닥깐닥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부귀향락이 나한테 그 사람의 수준이 높으니까 보세요. TV에 그 저기 뭐야 무슨 뭐 오쇼 라드니 시네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부를 막 그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오만 걸 갖다 바친다고. 존경을 표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빠지면 잘못하다가는 거기에서 추락하는 수가 있다. 추락하는 수가 있다. 거기에 빠지면 본원이 매각된다. 그러니까 부귀향락에 빠져가지고 너가 항마 위에 올랐으면 이제 성자가 되었고 성자가 됐으면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것이고 존경을 받으면은 부처님께 그랬듯이 사람들이 공양하려고 덤벼들 것이고 인정받고 공양받고 어 존중받고 그런 위치에 딱 올라가고 나면 잘못하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본원이 매각된다. 그 깨달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수가 있다. 타락돼 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에게 다가오는 거기 빠지지 말, 정신 차려라,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항마이가 된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항마이가 부족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항마이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내가 지나보니까 이 정도 가보니까 네가 항마이 정도 올라가면 진짜 훌륭한 건데 그런데 항마이가 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뜻이요. 그게 심계예요. 항마이 자체가 부족해서 심계가 아니고 이해되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는 본원 부귀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하며 이해가 되시죠? 예.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셋은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하며라. 항마되면 신통이 나타나. 무슨 통통통 하잖아요.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신족통, 뭐 무슨 통통통 하잖아요. 그게 신통이거든. 그런 게 나타나면은 항마가 돼가지고 그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뭘 쫓아요? 정법을 쫓아요? 그걸 쫓아요? 그걸 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항마가 돼가지고 신통이 나타나면 중생들한테 그것이 보여져가지고 진짜 본질을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라. 그거 조심해라. 항마부터 나오는 신통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항마를 해치지 아니하고도 대종사의 본의를 드러낼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신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항마위 자체를 깔아뭉개는 해석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처음만 하고 있는 그 신계의 그 우리의 수준이. 자,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을 공부하여 공부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사막 공부는 항마에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항마에서 끝이 아니다. 위로 굴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 항마부터는 어때요? 상당히 끝난 게 아니고 더 사막 공부하고 그리고 중생 제도를 더 열심히 하고 오직 그것만 공을 쌓는 일이다 이거예요. 사막을 더 열심히 수행하고 중생을 더 열심히 제도하고 그것이 공 쌓는 일의 전부요. 그걸 명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훌륭하다고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도 말고 예. 소성이다. 예. 그래서 우리 정사라고 하잖아요. 바른 세상. 원정사, 대원정사까지 있다. 삼재력도 수준이 거기서 끝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지 말어. 지금
그 중생을 더 제도하고 3대로 공을 더 들이면 출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공을 들여서 더 대단해지면 대각열애가 돼요. 그러니까 항마는 성 위에 올랐기 때문에 성자가 해야 될 일을 다 알아요, 이미. 수행 방법이나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그리고 성자가 해야 되는 것은 중생제도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 자기 깨달음과 중생제도, 성불과 재중, 이게 성의가 하는 일 다이고 다거든요. 그게 다야. 그게 전부 다인데, 그 길을 환히 알아. 그런데 그 역량의 수준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구현하는 역량의 수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출가가 있고 열애가 있는 거예요. 항마는 그 수준에 딱 이제 시작에 들어간 거고, 완벽한 시작에 딱 들어간 거고.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요, 수행품 63장은 이제, 왜 수행품 63장을 마지막에 넣었을까? 항마로 왜 마지막에 수행품 63장을 왜 항마로 장식했을까? 대강열애로 장식할 수도 있잖아. 수행품이 마지막에 대강열애로 수행품을 장식할 수 있는데, 수행품의 맨 마지막을 항마위로 장식을 했어. 어떤 작가의 요걸 편집하신 분의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다. 우린 여기다 의미부를 해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수행의 궁극은 항마가 끝이에요. 수행의 궁극은 항마가 끝이에요. 거기서 더 뭐가 없어요. 자기 수행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재가 끝나는 지점이 항마예요. 항마라고. 생로병사 해탈 얻잖아. 항마는. 삼진치가 끊어지잖아. 항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거기가 끝이거든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신기의 부분을 딱 놓으면서 끝 아니야. 항마부터 또 공부해야 돼. 항마부터 더 중생 열심히 제도해야 돼. 그러면서 수행품 63장에 항마가 사실은 수행의 끝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해야 돼. 이러면서 거기 여지를 두는 말씀이 그게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대강열애를 목표로 가야지 무슨 항마냐고.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건 분명한데 항마 대고 얘기하자고. 사람들이 부항부항 해가지고 천리길도 한 걸음이고 이사병행이라는 원불교 정신은 망각하고 무조건 대강열애야. 무조건 대강열애. 대강열애는 과정 없이 그냥 됩니까? 한 발짝 한 발짝 한 마음 한 마음 한 땀 한 땀 공부해야 그래야 대강열애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만 부항부항해 그냥 막 부항부항 막 어? 아 대강열애로 공부해야지 뭐. 실제로는 자기 욕망 하나도 손끝 하나 까딱 못하면서 그냥 말로는 대강열애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어깨에 뽕만 잔뜩 들어가 있네 그냥 거품 투성이야. 그런 식의 잘못된 태도가 우리 교단의 법의 등급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종사님이 봤으면 이거 회초리감이야 내가 볼 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이런 보르장머리 없는 놈이 지금 아마 그랬을걸? 너 계문이야 똑바로 지키냐? 대종사님은 내가 생각하는 법문 속에서의 대종사님은 그랬을 뿐이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교단이 거품이 막 뽕이 이렇게 차올랐어요. 허세가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게 우리 법의 등급의 지금 문제예요. 그게. 실제로는 정말 손 하나 까딱 못하면서 이상만 저쪽 가 있는 거야. 이상만 대강열에 꽂혀 있는 거야. 이 생에서요. 생로병사 해탈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생로병사 해탈할 정도 되면요. 인생 달관한 사람이요. 그러니 무슨 사소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고 이러면서 생로병사 해탈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 저렇게 사람들하고 12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예?
이러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뭐 저기 뭐야 부딪히는 문제 하나도 쩔쩔매면서 생로병사 해탈했다고 말하면요. 코미디라고 그냥 웃기는 소리라고 웃기는 소리. 생로병사를 해탈했다고 하면은 생로병사를 해탈한 거예요. 생사 해탈은 생로병사를 해탈한 거예요. 그냥 생이라는 게 뭔데요? 생을 해석할 때 태어남이 생이래. 태어난지도 모르고 태어나요. 거기다 의미부여 할 것도 없어. 사람이 사는 게 생이야. 사람이 사는 게 생이라고. 예? 12 이해로 원근 진수로 희로이라고 그러고 사는 거 거기서 해탈을 못하면 죽을 때 해탈을 못한 거예요. 생사 해탈이 뭔데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으로부터 해탈이야.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탈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파생되는 수많은 그런 관념들로부터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는 게 그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수도 없는 시비의 문제에 끌려다니고 거기서도 어쩌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이면서 생사 문제 해결했다고 입에서 어떻게 나가냐고. 그래서 항마위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생사 문제하고 계문의 문제의 종식이 항마에 딱 되면은 계문의 종식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생로병사 해탈 얻은 계문이 항마에 들어있는 거예요. 법마 상정급에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문이 종식돼야 생사 해결한 거라고,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소꿉장난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걸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이거 한번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열어놓으면요, 절대 못 돌아갑니다.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위를 얻으면 절대 못 내려놔요. 그 위를 얻은 사람은, 진짜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이거 자기가 어떻게 불리는지 관심도 없어요. 진짜 항마 도인은 자기를 항마라고 부르든 말든 관심 없다니까? 남들이 지칭해 주는 거지, 나 항마네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 그게 있으면 항마가 아니니까, 이미.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되시잖아요. 지금 이걸 갖다가 이렇게 소꿉장난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법마 상전 이하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다. 그 법마 상전만 돼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 봐가지고,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마 상전만 돼도. 절대 집착 안 해요, 자기 법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해야지. 그만할게요. 답답해서. 내가 법위등급 얘기만 나오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이걸 못 건너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단이. 정말로. 그냥 장벽처럼 지금 아주 그냥 절대 해결하지 못할 장벽처럼 지금 우리 앞에 탁 펼쳐 있거든요.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재단되고 이것으로 인재가 뽑히고 하는데 이걸 못 건드려요. 혁신위에서도 포기했잖아요. 안 하잖아. 법위등급 문제는 혁신위의 과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뭘 혁신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도 거기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나왔어요. 뭐 제가 거기 가가지고 계속 있어 봐야 발목만 붙잡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조금이라도 변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굳이 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뀌면 좋겠지만 제 주장이 사람들 일하는데 방해만 되고 스트레스만 줄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있으면 제가 말 안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다르니까. 정말. 너무 달라요. 자, 수행품 63장은 이 정도 하시죠.